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참 소망 있는 제목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은총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이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세월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세월 지나갈수록 좋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좋은 사람, 하나님께 칭송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좋아지더라. 이건 사무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이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점점 갈수록 은총을 받았더라, 이 말과 같은 말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게 은총을 받더라가 같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은총을 받더라, 이 말과 같은 말이고요. 또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쁘시게가 은총을 받는 말 같은 거고요.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 칭찬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이 은총을 받더라 이 말을 가지고 또 세 군데 은총을 받더라 이 말을 찾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개인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이 점점 은총을 받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은총을 받아가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자라면 교회가 자라게 되고, 또 내가 자란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내가 점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 여러분들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좀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세월 지날수록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자기 어머니 한나가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심정을 정말 하나님께 통하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하나님 앞에 토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소원함을 따라 기도한 내용이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아들에 대한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된다는 말은 내가 머리를 주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 하면 젖을 후에, 젖대기 전에는 또 젖을 먹어야 하니까, 요즘은 이제 우유가 있어서 우유를 먹이고 애를 키우지만 그때는 우유를 안 먹였습니다. 다 모유를 먹여서 키운 때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성장의 법칙을 따라서 젖을 떼고 난 후에 엄마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젖된 후에 이 서원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죠. 가서 이렇게 합니다. 24절부터 봅시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을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엘리에게 그 실로 하나님 집에 맡기고 이제 오게 되죠. 젖을 때면 몇 살쯤 되죠?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젖을 때면 보통 2살 때 되는 아이도 있고요, 한 3살 때까지 저물고 있는 아이도 있죠. 2-3살. 여기는 이 한나는 빨리 떼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이 서운을 빨리 갚는 게 신앙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2살쯤에 떼서 한 갔겠냐, 아니면 3살쯤에 갔겠죠. 여러분 3살 때에 떼서 하나님의 전에 두고 왔다니까요. 그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했어요. 2장 11절에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여기 엘가나는 이제 한나 남편이니까 한나가 갔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살 빼기에게 아이를 떼어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할 수 있겠는가? 이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 보면서 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독한 여자구나. 왜냐하면 이만저만이 독하지 않은 거 일 못하죠. 근데 눈물도 인정도 없는 독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나는 눈물이 참 많았던 여자라 독한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100%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이 신뢰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는 듯 믿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 이게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한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죠. 없는 가운데 아이를 줍니다. 다시 말해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죠. 100세 때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삭이 자라서 10서너 살쯤 될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아이를 치고 아이를 데리고 그 번제에 젖어 드린 곳으로 가죠.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유업으로 삼다 했으니까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내게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삼는다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다고. 한나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렸던 거다. 근데 이런 신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뢰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더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더 생기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신뢰, 처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진짜 중요한데,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인 같아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면 이런 신뢰가 절대로 없죠. 한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그 뒤의 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믿을 때 확실히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대충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믿음이 분명해야 믿음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구축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면 하나님 우리 말을 100% 믿어주고 우리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참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더라면 오늘 이번 집회에 꼭 한번 잘 출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그래서 이후로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저절된 후에 이 아이를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고 왔어요. 성전에 어린 나이에 2살 빼기를.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사무엘이요, 2살 때 엄마 품에서 떼어서 아무도 없는, 물론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두고 왔는데 그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는가를 성경에 제가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자,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 되어 있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마이크 되게 좋거든요. 이게 자꾸 보름 올리지 말고 그냥 뻥뻥하니까. 예. 좀 다시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너무 잘 자랐어요. 2살짜리 맡기고 내려왔는데 너무 잘 자랐다니까요. 예.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 주셨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맞아, 하나님 말씀처럼 그럴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이 100% 믿어주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굉장히 잘 자랐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모님들에게 좀
여기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잘 키웠어요. 예, 진짜 여러분이 키운 것보다 훨씬 잘 키웠다고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잘 키웠어요. 부모님 손길도 안 갔어요. 부모님 손끝도 안 닿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예, 사무엘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돼서는, 다시 말해 한 10서너 살이 지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요. 그죠? 근데 아까 읽었을 때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더라. 어렸으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면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것은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상 3장 4절에 3장에 가서야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이게 사무엘. 그 전에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전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사무엘이 나를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라고요. 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한참 후인데 어떻게 어릴 때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으니까 엘리 제사장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다시 엘리 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세하게 말하겠지만,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도 못 키웠어요. 엘리 아들들은 점점 갈수록 망했어요. 이 엘리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제 엘리는 자기 아들도 못 키웠다니까요. 엘리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독특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을 딱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 이게 사무엘이죠.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하고 전혀 달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은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 다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아들들은 나쁜 놈들인데 사무엘은 잘 섬겼다고 그래요. 자꾸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넘어가면 사무엘상 2장 25절로 26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또 받더라. 이걸 다 비교했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점 나빠져서 망해 죽었어요. 저주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근데 사무엘은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이 100% 신뢰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때문에 잘 큰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자기 아들도 못 키웠다니까요. 그러면 사무엘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겠어요? 이게 한나의 믿음,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아까 1장 24절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데려갈 때 1장 24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면 이게 나오죠. 저들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들 뗀 후에 올라가서 수소 3마리를 가져갔어요. 제사 지내러 갔어요. 이건 순전히 사무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가장 좋은 예물이 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가장 큰 예물이 가장 좋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큰 예물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집의 부자였겠지만 그래도 수송아지 3마리를 가져간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이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된 거고 또 왜 3마리겠느냐? 레위기를 찾아보면 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3마리는 제사에다 필요한 겁니다. 번제 제사에도 필요하고 하목 제사에도 수송아지가 필요하고 또 속죄 제사에도 여러분 제사가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죠. 속죄 제사, 하목 제사, 번제 제사거든요. 이것을 누굴 위해서요? 이 사무엘에서 드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럽니다.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제사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즘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속죄 제물이요. 속죄 제사입니다. 하목 제물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으로서 서로 원수점 떨어져 살았지만 하목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 제사는 이제 속죄 제사, 하목 제물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이제는 사무엘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의미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때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이 믿음만 드리면 끝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드리고도 끊는 것에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내 아들 사무엘은 나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으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그런즉 내 아들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양육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머리를 주님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죠. 이 어머니가 사무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갔습니다. 제사 드리라.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지만 그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믿음이 어느 날 했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믿음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계속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 때문에 읽었는데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첫 절, 두째 절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작은 겉옷을 지어서 매년 여기 겉옷은 앞에 말하는 세마포시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이건 거룩한 행실을 뜻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마포를 안 입잖아요. 이것은 우리 영혼에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이 세마포를 입혔다는 말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실제로 요즘 같으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한나가, 엄마가 하나님께 맡겼지만 이 사무엘 향한 이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았지만 밀가루도 갖다 주고 또 포도주도 갖다 주고 세마포를 띄워준 또 다른 의미는 그 아들의 산도, 육적인 삶도 엄마가 도와줘. 여러분, 사람만 맡기겠습니까? 또 살아갈 부비도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한나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굴 지켜요? 사무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주장하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집에서, 엄마는 집에서 믿는데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아이는 전혀 믿음을 갖지 못, 2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믿음으로 어린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고, 이 믿음 따라 하나님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아이를 잘 자라게 했으므로 그 한나의 믿음이 곧 아이의 믿음이 되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런 된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놈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되는, 저 아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되고, 그 아이의 믿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미친다는 거, 미쳐. 그대로 미치고. 그 부모의 믿음 따라 하나님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 아이가 어디를 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심성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아이들은 지금 아직은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왜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바로 집회 때 저 아이에게 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저 아이들에게 갈 줄을 믿습니다. 또 먼 곳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갑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린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어린 나이도 아이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아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순전히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가 서울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신앙은 좋지 않지만 요즘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지만 내게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난 가면 하는 일이 잘 된대요. 참 이상하네. 자기는 주일날 빠질 때도 많고 행실도 별로 안 좋고 한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업이 열리게 되고 참 이상하대요.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다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얻어먹을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이게 웃음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에요. 아니면 아이는 아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아이 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스스로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를 못 받습니다. 사망에 노출되어 있죠. 이 험난한 세상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믿음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르긴 해도 아마 날마다 그런 믿음을 아이에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낸 거죠.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받고 이 아이가 내게 이런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을 여기셔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심성이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엘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고 또 엘리가 가끔씩 말씀을 했겠지만 그 엘리의 아들들은 잘못 들었을지라도 이 사무엘은 잘 듣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정말 잘 알 수가 있다 하므로 오늘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향한 이 믿음, 번제제사, 속죄제사, 화목제사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평생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삭도를 그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전혀 곁에도 없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에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나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영적 실로로 정말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지금은 교회에 데려가서 누가 키우고 사는 거 없어요. 집에 데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좋은 심성으로 자라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돌예배 갈 때 보면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돌예배 할 때 돌잡이를 하더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꼭 하더만요. 그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하는 일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내 말이 잘 안 되네. 그거 왜 합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정말 보일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분명히 계시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말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사무엘처럼.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머리를 할 테니까 잘 될 것이고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같이 살지만 하나님께 맡기시는 영적인 실로에 보내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진짜 기도할 것은 공부도 좋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리 할 때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학교에서도 지키시고 병에서도 지키시고 저주에 지키시고 사망의 곁에 못 오게 하시고 마음을 잘 가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 맡겼다면 나도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셔야죠. 나도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으니 주여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머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사람 되게, 이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13살, 14살쯤 되면 스스로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가 참으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 없다는 거지. 하나님 할 일을 전부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할 일을 지가 다 합니다. 지가 아니라 자기가요.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지키려고 하죠. 아이를 보호하려 하죠. 전부 하나님 할 일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삶도 전부 지가 좋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내 없다고 해라 있다고 해라. 그렇죠. 여러분 늘 아이를 쫄쫄 따라다니는 엄마를 무슨 엄마라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 그런 말 있지만 헬리콥터 맘이라던데. 헬리콥터 알죠? 헬리콥터 늘 따라다니는 게 헬리콥터 아닌가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엄마라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 가도 따라다니죠. 군대 가도. 군대에 보내놓고 전화기를 따라다닙니다. 요즘 잘 있냐? 어떻게 살았냐? 헬리콥터는 늘 따라다니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 하고요. 따라다니면서 눈도 안 떼는 엄마를 뭐라는 엄마인지 아십니까? 드론 맘이에요. 헬리콥터는 따라다니는 엄마고, 헬리콥터도 적은 거 요새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따라다니면서 눈도 안 떼는 거야. 다 따라다니. 그러면요, 여러분이 키우는 거요, 아이는. 예.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는 거하고 여러분이 키우는 누가 잘 키우겠어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잘 키워도 여러분 수준 이상을 못 키워.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제자가 선생만 하면 족하다고. 제자는 선생 수준을 못 넘어요. 왜? 거기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키우면 여러분 수준을 못 넘죠.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면 하나님 수준까지는 못 갈지라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키운 아들과 또 사람이 키운 아들, 드론맘이 키운 아들과 차이가 이게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요. 엘리 아들들은 거의 엘리가 키웠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엘리는 실로 하나님 집에 있었죠.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안 맡겼어요.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애 다 망친다. 나쁘게 키워요. 내일 보면 알겠지. 그런데 한나는 실로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으로 아이를 키워요. 사무엘이요. 이게 정말 어쩌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키우는 분은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가 안 키우고 좀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 키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잘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참 나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됐잖아요. 내가 볼 때, 뒤돌아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하는 소리도 안 하고, 예?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있는 게 있죠. 뭐 꼴 해오라든지 풀먹이라든지 아니면 소먹 이런 건 했지만 다른 건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네. 또 공부도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지 엄마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난 잘 컸어요. 진짜 빗나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내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쩌면 고아처럼 혼자 떨어져 살았으니까 빗나갈 기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어쩌면 잘 컸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집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순전히 자기가 키운다고 해서 잘못 키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없지만 그렇게 혹시 그렇게 조금은 우리보다 잘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 게 얻은 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주님이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이의 믿음을 여기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맡기면서 이것을 한다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잘 키운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딱 두 가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정말 신뢰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괜히하며 살았어요. 신뢰하며. 진짜 하나님을 높였던 여자 같아요. 은혜를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 어린 2살짜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올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믿고 살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들만 맡기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면 가정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는데 아이를 맡긴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어쩌면 더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높였던, 지극히 높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를 하나님이 또 지극히 높여서 그의 영육간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이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한나를 높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기도 같은 내용이 있죠. 사무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는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야는 꺾이고 넘어진다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독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한나가 높이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지극히 높였어요. 이 여인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비천한 자였어요. 비천한 자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심정을 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랬던 이 한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경외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어떤 믿음과 어림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고 그 집안을 높여줬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